하나님 말씀 요한 1서에서 봅니다. 요한 1서 우리 1장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확신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사죄의 확신을 갖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사죄의 은혜, 확신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구장이 한 꼬마가 어느 날 노트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다가 이 흥이 너무나 지나쳤던지 벽에다가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근데 정신없이 그러다 보니까 아차, 이거 엄마가 아시면은 화를 내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인해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황한 아이는 급히 물티슈를 꺼내가지고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 이곳저곳을 막 닦지만 이거 뭐 잘 닦아집니까? 이거 뭐 지워지지가 않고 그냥 또렷이 남아있는 거예요. 겁에 질린 아이는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벽을 볼 때마다 불안하고 괴로워 아주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아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 이만저만 제가 벽에다가 낙서를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왜 이제야 엄마에게 그 사실을 말을 하니? 미리 말했더라면 엄마가 깨끗하게 지워줄 수가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남몰래 죄를 짓고 그 흔적을 스스로 지워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지만 양심의 벽에는 여전히 얼룩이 남아있는데 그 얼룩을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정죄받을까 두려워하고 외면당할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은 죄값은 아닐까 가슴이 콩닥거리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일러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아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숨기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연약한 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죄의식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고 아주 기쁨과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죄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가장 먼저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오느라고 그래서 세면하시고 그다음에 머리도 곱게 빗으시고 화장도 하시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전부 다 선남선녀 천사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작게 보지만 요한일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얼굴에 더러운 오물이 잔뜩 묻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을 깨끗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자기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거울을 보지도 않았고 누군가가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으니 몰라. 그래서 깨끗한 줄을 알아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 더럽다는 사실을 알아요. 거울을 봤든지 누군가가 일러주었든지 알기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다. 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법. 참 진리가 그 안에 없으니까, 그 기준이 없으니까 죄가 뭔지도 몰라. 밥 먹듯이 죄를 지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법이 있습니다. 참다운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래도 죄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리요? 그랬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음으로 해서 우리가 죄인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실은 죄인이거든요. 죄인. 내 마음속에도 나도 모를 시기, 질투, 음란, 정욕, 탐심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은 죄도 많은데 아니 내가 죄인인지도 모른단 말이죠. 죄인인지를 몰라.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그런 참 딱한 사람들 있잖아요.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죄를 갖다가 부인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자기가 죄를 모르고 부인한다 하여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침이 콜록콜록 나고 열이 나.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폐렴인 줄을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를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폐렴이 해결되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이내 호흡이 곤란해질 것이고 염증이 온 몸에 번져갈 것이고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은 죄인인데 그 죄인인 줄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을 인정해야 그래서 의사에게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나아가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겸비하여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내 마음속에는 나도 모를 음란 시기 질투가 가득한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나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지. 그래도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꼬박꼬박 나가 예배드리고 남들보다 그래도 봉사도 하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그래도 인정해. 충성되고 착하다고.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인정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은연중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무지한 생각이요 자신을 속이는 태도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가장 먼저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다. 내 속에는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죄악이 꿈틀거리고 있다.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늘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죄인이다.
내 속에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행위를 갖다가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된 생각이 있다면은요, 그 죄된 생각이 있는 자체로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간음할 생각을 품고 있다. 도둑질할 생각을 갖다가 내가 품고 있다.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방치하면은요, 여건만 되면은 이내 행동으로 실천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세요.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분명히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죄된 마음이 있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탐심이 싹트고 있는지, 정욕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나도 모를 교만함이 쫙 싹트고 있는지 나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니 내 생각, 내 뜻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우리 주님이 좀 살펴주세요. 그래서 내 뜻을 시험해 보셔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세요. 그리고 나를 좀 더 정결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로 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드리는 아주 겸손하고 성숙한 성찰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키코모리 알죠? 방에서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근데 어떤 남자가 외출도 않고 어두컴컴한 방에 홀로 그렇게 많은 날을 생활했습니다. 이 사람 생각합니다. 나는 방에만 있었기 때문에 깨끗할 거야.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방에 들어오더니 그 어두컴컴한 방을 갖다가 손전등으로 한번 쏴 살펴보았어요. 아유, 그랬더니 어느 틈에 거미가 들어왔는지 여기저기 거미줄이 갖다가 수북하고 벌레들이 죽어서 나튕기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니까 아유 막 침자국이며 뭐 오물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탐심이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이 살펴주시라고, 하나님이여 내게 무슨 악한 생각이 있는지 어떤 죄악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살펴주세요, 깨닫게 하여 주세요,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인정한다면 늘 내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홍대가 내 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생활 잘했다라고, 그래서 나도 모를 영적 교만함, 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이 교만함이거든요. 그 영적 교만함에 내가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제 말과 행동 속에 악한 길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자신을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말씀을 펼칩니다. 이 말씀으로 내 마음 생각, 참으로 내 길을 환히 비춰 주옵소서. 그리고 악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거울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내게 죄된 생각이 있고 죄의 지음이 있다 생각된다면요,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슬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백함과 동시에 이것을 갖다가
아주 슬퍼야 됩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뢰다, 이 말은 뭐냐면 숨김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슬퍼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해한 그것을 갖다가 깊이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그만 아빠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화분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던지 처음에는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근데 결국 아빠에게 와서 자백을 합니다. 아빠, 제가 공놀이 하다가 아빠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돌보시는 저 화분을 내가 깨트렸어요. 섭섭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아빠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슬피 운단 말이죠. 이때 아빠가 말하지요. 괜찮아,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주어서 고마워. 그러고는 꼭 안아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눈여겨본 것은 아이가 화분을 깼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아이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서 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기가 깼다라고 자백함과 동시에 아빠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빠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 아빠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라고 아빠에게 나와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요,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자백하시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셨을 그것을 공감하면서 여러분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를 가만히 보면은요, 죄를 갖다가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사회적 흐름으로 치부하고 아주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동성연애, 요즘 가만히 보면은 점점 그냥 시대적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혼전 성관계나 낙태 이혼, 요새는 이제는 아주 그냥 일반화된 것 같아요. 물질주의와 탐욕, 자기중심적인 삶 같은 것은 죄로 여기지도 않는 분위기예요. 이게 그냥 마땅한 걸 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거든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이 있는 것이 곧 바로 우상숭배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시고 여러분 가슴 아파하기를 바랍니다.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준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상처받았을 그 사람,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시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고백하시고 또 속상했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를 자백하고 슬퍼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는 죄를 버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돌이켜야 된다. 잠언은 말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는데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한다? 그러면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눈물로 그냥 막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도둑질을 하다니요, 이 손모가지를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곳에 남이제 텃밭을 보니까 이 호박 하나가 열렸는데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저거 따다가 아침에 된장국 끓여 먹으면 너무나 맛있겠다 싶어가지고는 그 호박을 또 따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새벽에 나와서 그
처음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칩니다. 세리들아, 지금까지 법에 정한 세리 위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나머지는 착복했느냐? 그렇다면 정한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이게 회개입니다. 군인들아,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강탈하지 말거라. 이게 회개입니다. 삭개오 예수님 만나자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떡 떼어서 떼어주겠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절반을 나눠준대.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갔던 탕자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방탕했던 지난 날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시편 말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아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하시사 용서하시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셔서 자백하시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을 갖다가 끊어버리시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근거가 뭔지를 좀 알아봅시다. 죄 사함을 받는 근거가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냥 없었던 일로 쳐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입니다.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죄를 지었다면은요,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값도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모든 죄의 책임을 다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거든요. 요세푸스의 그 교회사에 보면 다 나와 있고 이건 세계사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달려 돌아가셨느냐?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많아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죠. 아시죠, 여러분들? 로마 법정에서 분명히 이 사람 죄가 없다, 빌라도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병정들이 달려들어서 묶어서 그냥 십자가에 박으니까 죽으신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한번 기도하면은 12영이 넘는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항거할 수 없는 어떤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건물이 무너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리 다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얘기한 그대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왜 순종하여 죽었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으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거저 얻은 거예요, 거저 얻은 거. 근데 거저 받은 은혜인데 사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행위가 아닙니다. 대속의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정죄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예시장이 없지만 과거에 노예시장이 있었어요. 자, 이른 아침에 노예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쭉 진열대에 노예들이 하나 둘 쭉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 이렇게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노신사가 중종모를 딱 쓰고 지팡이를 짚고 딱 어느 노예 앞에 딱 서더니 이 노예를 내가 사겠어. 그러고는 엄청난 노예값을 지불했습니다. 노예가 새 주인을 내가 만나나 보다. 이 새 주인이 마음 착하고 좀 나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발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노예를 사가지고는 노예 문서를 갖다가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제 노예가 아니요. 지금부터 당신은 자유자요. 해방이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노예 문서가 찢어졌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어떻게 속량했습니까? 예수님을 속전으로 지불해서 우리의 죄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인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죄 사함 받은 거, 내가 자녀가 된 거 공짜가 아닙니다. 내 공로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엄청난 죄값을 지불한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다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따라서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십자 앞에 나가서 그때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 여기 한자에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죽음으로 효력이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은 단회적입니다.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고 누가 죽을 필요가 없고 단회적인데 그 효력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한 번으로 완전한데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대속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지은 죄가 있다면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 효과는 완전하고 영원한 줄을 알아서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슬퍼하고 끊어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내가 분명히 죄를 자백했거든요. 떠났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지었던 그 죄가 또 생각나. 그러면서 죄의식이 또 막 밀려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순간 기쁨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또 없어지고 두려워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단순히 잊어버린다. 나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갖다가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백한 모든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기억력은 참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렸어. 근데 내 홀로 그것을 기억하고 자책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이 말이죠. 이건 사단 마귀에게 이건 미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회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가 생각나고 죄책감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기억도 하지 않으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지었던 내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거 다시 한번 내가 믿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다시는 그런 동일한 죄를 나는 범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은, 그래서 오늘 그 용서받은 기쁨으로 감사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 용서받았다면은요, 나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거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예를 들었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종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게. 근데 종을 불러놓고 임금님이 다그치는 겁니다. 빚 갚아라. 근데 이 종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전답 다 팔아도 아내와 자식까지 전부 다 판다 할지라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내가 없었던 걸로 한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1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이건 그냥 진짜 얼마 안 되는 푼돈이거든요. 근데 그냥 갚으라고 그냥 윽박지르는 겁니다. 당장 갚지 않으면 내가 옥에 집어넣겠다고. 갚을 돈 없다고 그러니까 진짜 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왕이 그 탕감해준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이지 네가 빌기 때문에 그 1만 달란트 그 엄청난 돈을 탕감해 주었건만 너는 네 동료 그 10데나리온 그거 하나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시 옥에 쳐넣어라. 갚을 때까지 옥에 쳐넣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청난 죄악을 갖다가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내게 조금 섭섭하게 하고 조금 좀 이렇게 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내가 받은 그 용서의 기쁨, 그 감격을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에게 빚진 사람들의 모든 죄악도 아주 쿨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용서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는 더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사주의 은총을 우리는 크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죄책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실수나 허물, 상처, 후회가 내 삶을 짓누를 때 내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이런 의문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탄 마귀는 죄를 자백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기도 하고,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식에 묶이기도 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본질상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된 생각이나 행동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백하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